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관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을 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시에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에 그 긴장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어떤 날,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긴장이 있는 시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인데요. 비슷하게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비유는 일견 유사하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간 점, 맡기고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해 결산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각각의 비유에서 주인이 맡기는 그 화폐의 금액과 단위가 다르다는 것, 종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 또 마태복음에서는 각각의 종들에게 다른 금액을 맡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동등한 한 문화씩을 맡긴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정황 설명과 이 원수들이 등장한다는 것,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 이런 차이가 대체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어쩌면 두 비유가 아예 다른 비유이거나 혹 같은 비유라 하여도 각각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 비유가 시리즈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마지막 날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에서 모두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양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염소. 결국 25장의 비유들은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서 한 부류는 심판을 받고 한 부류는 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 세 비유도 가만히 보면은 세부적인 가르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제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그 결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는 그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의 단위가 달라지고 종의 숫자가 달라지는 정도를 넘어서 문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인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더 복잡한 스토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요,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는 좀 더 상세한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귀인은요, 지금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 한편 그 백성들이 이 왕을 반대해서 뒤로 몰래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그 백성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왕은 가장 먼저 남겨두었던 종들을 불러 결산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달란트 비유와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착한 종에게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에게서는 그에게 주었던 문화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반대했던 원수들을 모아서 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 비유가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화 비유의 목적은 11절에, 오늘 읽은 11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바로 다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앞에는 삭개오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 본문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때에 마지막으로 들르게 되는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사이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길고 길었던 3년의 사역이 끝나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났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라고 이제 구약에 일시되어 있잖아요. 마치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왕이 나타나서 저 로마도 무찌르고, 저 지금 어쩌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지금 로마에게 빌붙어서 억압하고 있는 헤롯,
그리고 저 지도자들을 다 무찌르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옛날에 다윗 왕국이 그러했듯이 지금 로마의 자리를 이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 다윗 왕국을 두려워하고 다윗 왕국에게 세를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 위대하신 랍비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이셨던 놀라운 권능으로 갑자기 막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로마군들이 넘어지고 무찔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내어쫓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대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올라가기 전에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요? 서열 정리가 돼야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났을 때 내가 장관이고 넌 차관이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엄마를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 양옆에 내 아들을 좀 앉혀주세요. 그 높은 자리에 내 아들을 앉혀주세요.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는 길을 너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이 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다녀왔던 것처럼 나도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잠깐 떠나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헤롯 왕이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는 왕이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실제로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유대인들 3,000명을 한꺼번에 처형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고자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 중 일부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켈라오는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켈라오가 로마로부터 비록 분봉왕이지만 왕위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는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싹 다 수청합니다. 이 사건이 BC 4년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 탄생 전이긴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엄청 많은 사람을 아켈라오가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죽였고 결국 그러다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켈라오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화 비유를 가지고 아니 아켈라오 이야기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귀인이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는 악한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예수님일 수 있겠냐,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비유는요, 비유에 있는 어떤 한 가지 특성, 비유에서 어떤 대상을 비유로 가져올 때 그 대상이 한 가지 특성을 가져오고자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자처럼 용맹하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고 봅시다. 그것은 사자의 용맹함을 가져오는 것이지 사자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 사자가 수명이 어떻다는 것, 사자의 평소 생활은 몇 시간을 잔다는 것, 이런 다른 특성을 가져오고자 사자를 예로 드는 게 아닙니다. 사자처럼 용맹한이라고 할 때는 딱 용맹함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가져오신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으러 저 먼 나라에 갔다 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야 왕위를 얻었던 것처럼 나도 왕위를 얻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0종을 더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10종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가르치심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어쩌면 너희 스스로 그 다윗 왕국의 대신들이 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꿈 깨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 이루어질 것처럼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나라들을 다스리는 일들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나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곧 직면하게 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앞으로 겪게 될 상황입니다. 귀인이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언가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명하실 것입니다. 그 명령이 이 비유처럼 장사하라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것도 돈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고 무언가를 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자들은, 남겨진 제자들은 이 남겨진 종들처럼 어떤 결과를 내야 됩니다. 마치 한 문화를 받았던 종들이 10문화, 5문화를 남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 원수들이 문화 비유에서는 등장합니다. 이 원수들은 왕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그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히스, 그의, 그러니까 이 귀인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귀인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귀인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그 귀인의 백성들이 귀인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도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귀인은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의 백성에서 원수들로 변하였습니다. 그의 왕을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다만 귀인의 왕위만을 반대했을까요? 귀인이고 남기고 간 종들을 가만두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는 또 별개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함으로 그의 제자들까지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은요, 이미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원수들을 떠올릴 때,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원수들이 남아있을 것들을 떠올릴 때 그 원수들이 자신들을 박해할 것, 괴롭힐 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귀인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인이 남기고 간 종들을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수들은
언제까지 계속 있습니까? 왕이 다시 돌아와 원수들을 멸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남겨진 종들은 원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원수를 언급하신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원수들이 여전히 있을 것들과 그 원수들이 어쩌면 그들을 괴롭힐 것을 미리 경고하고자 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귀인은 먼저 그의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들을 멸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면요, 결국 그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목소리 높이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앞에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정당한 왕위를 받아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원수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날 원수들은 멸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왕이 자신의 문화를 맡겨둔 10명의 종을 보면서 왕에게 일정량의 책임을 맡은 청지기로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종들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종들은 두 그룹으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룹, 그리고 주인이 맡긴 일, 장사한 일을 하지 않아 가진 문화도 빼앗기는 그룹, 이렇게 나뉠 것입니다. 칭찬받는 그룹은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귀인은 종들에게 장사하라 명하였고, 남겨진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였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받은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맡긴 그 일들을 너는 얼마큼 했느냐? 주원아, 너한테 맡겨진 영혼 잘 챙겼냐? 주원아, 너가 만나는 이웃들 사랑했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요,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빌딩을 세웠어요. 세상에 인정도 받았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 돈 얼마 벌었는지는 관심 없고 나는 너한테 돈 벌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맡겨둔 그 영혼 지금 어디 갔니? 내가 너한테 사랑하라고 한 그 영혼 지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의 결산은 우리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열심히 사랑했구나. 어쩌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빛도 못 보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긴 그 일들을 네가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느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지연되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어쩌면 더 늦게 온 것 같지만, 그리고 언제 올지 까맣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그 전에 임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더 금방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둔 영혼, 너에게 맡겨둔 내 소명, 내 사명, 그것을 행하였느냐? 바라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각자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작은 자, 특별히 사회에 무시당하는 사람, 특별히 어린아이, 별거 아닌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운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 충성되기보다 악하고 게으르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잊어버린 채 각자 보기에 좋은 것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날에 주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충성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